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제5과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결국 이제 오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은혜 이야기가 좀 언급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소 제목을 보시게 되면 죄의 침범과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죄가 점점 더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지적으로 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처럼 뭔가 좀 확대되어 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뤘었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의 원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뤘었어요. 원계획. 네, 원계획에 관한 부분들을 다뤘었는데 이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의 질서라고 좀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잊지 말고 좀 주목해 보면서 가자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인간들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인간,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또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 사귐을 이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죄의 쉽게 설명이라기보다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 단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죄의 결과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단절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가 쓰여지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원래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그들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그들이 지금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설명들이 좀 붙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가 공존하고 있었던 그 상황,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지가 해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관계가 단절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무관한 것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가라고 하는 설명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창세기가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부터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는 독립선언이었어요. 그죠? 독립해버린 거예요. 독립하면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독립을 부르짖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네, 자유예요. 그러니까 독립은 결국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개념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사악한 입장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우리는 극단적으로 사실은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독립한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자유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과연 자유를 얻어서 그 결과 인간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그 삶이 나아졌느냐를 살펴봐야죠. 하나님부터 독립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독립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럼 그렇게 독립한 인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자유가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자유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찾아 들어오게 되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부끄러워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피해다니는 상황이 찾아왔고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적 다음 어떤 단계를 이끌어오게 되어주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도한 게 뭡니까? 나뭇잎을 통해서 임시로 옷을 지어 입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기본적으로 그냥 가죽 옷은 좋잖아요. 나뭇잎보다는 좋겠죠. 둘 중에 하나 입으라 그러면 당연히 가죽 옷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이었고 이 부끄러움을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추려고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시도했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왜 가죽옷입니까? 왜 가죽옷이죠? 자, 이 구약이 참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학자들한테 좋아요. 썰을 풀기 진짜 좋아요.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구약은. 그러다 보니까 학설들이 너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모항만 서 있으면 하나의 이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은 우리는 쉽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또 어려워요. 자, 무엇이 정말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창세기를 설명하면 저랑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아마 설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로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를 지금 풀어간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해석적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동물이 그냥 가죽옷 좀 내놔라고 하면 마치 간을 내주는 토끼 마냥 옷을 벗어줍니까?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했을까요?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통해서 처음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냐면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굳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도대체 뭡니까? 죽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죽음은 뭐죠? 끝. 네. 또 죽음은 뭐죠? 안 들려요? 죄의 결과. 네, 너무 신학적이잖아요. 좋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는 거 알아요. 그럼 죽는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예요? 또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건 다 죄의 결과 때문에 죽어요? 육체의 죽음은? 그런가 아닌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죠. 앞에서 막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부터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맞나? 그러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으면, 그죠? 그 다음엔 뭐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부활해요? 아니거든요. 다 부활하거든요. 그럼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뭔가 꼬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저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끝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과 뭐가 끝납니까? 이별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은 이별. 세상과 이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별은 어떤 의미죠?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게 다 이별이에요. 관계의 끊어짐.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되면 무언가 개념이 조금 더 들어오죠. 이 관계의 끝남이 이별이고 그것이 끝이라면 죽음과 있다 있죠. 죽음은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죽음의 정의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란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죽음이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죄란 무엇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이다. 이게 죄다. 죽음이란 무엇이다? 관계가 단절된 모든 것이 다 죽음이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 죽음은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라고 해보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 놓여있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은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육체의 죽음과 이러한 영원한 죽음은 사실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육체적 죽음을 영원한 죽음과 맞물려서 설명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무슨 기회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 기회는 시기가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누리고 있냐면 이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쉽게 설명하지만 또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앞으로 저랑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호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이 3장 있는데요. 나머지 2개 그림은 훅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요즘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제가 깊숙이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돼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살짝 샛길로 빠져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자, 다시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이 땅에서 이생의 삶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생의 삶, 우리가 뭐 다음 생이라도 하니까 지금 이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어요. 근데 이 이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왜 살아요?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럼 이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가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하늘나라로 예수님처럼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회를 내가 누렸는데 여전히 나는 왜 이 생에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관계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남겨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제부터는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잊어버리세요. 지금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이 기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의 삶을 계속 유지하도록 놔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죄는 아까 뭐라고 정의 내렸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모든 시도. 그럼 죄가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반복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사실은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잘 그려진 그림인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참조해서 한번 생각을 계속 좀 해 나가 보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는 공간을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셨어요. 어디로요? 에덴의 동쪽으로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기가 막힌 이 그림의 디테일함 놀랍지 않으세요? 에덴의 동쪽. 근데 뭐 이제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동쪽이 아닌데 아무튼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으로부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분리하셨어요. 자,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상징을 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죠? 생명나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생명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그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공간적 개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에덴 동산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모르게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지명을 알고 지금도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우리가 가면 거기에 지금 막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들을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지금 찾아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에덴 동산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그거 어디 있는데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명확한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거를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하나는 개념적 공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서 우리는 이 에덴의 동쪽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럼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공간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이 발생하는데 먼저 우리는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하나님은 왜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을까요?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서 그 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지옥으로 보내시고 새롭게 창조를 하시든지 하셨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의 동쪽에다 굳이 그들을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이 지옥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단절된 곳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동쪽은 어디죠? 여전히 기회의 땅이에요. 어떤 기회의 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져 있는 그 땅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은요.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죽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화나서요? 화난다고 다 죽여요? 저는 관계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행간을 읽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느꼈죠.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또한 자신도 아벨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아벨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과 아벨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가인의 시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얘기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박 목사가 이단으로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슬슬 이제 들기 시작해요. 이제 막 성경을 막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나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의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가인과 땅이 관계가 단절됩니다. 땅과 가인의 사이는 이제 갈라섰어요. 땅은 더 이상 가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에덴의 동쪽으로부터도 가인은 사실은 쫓겨난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되어져요.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누구랑? 가인과 하나님은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람들도 가인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좀 뭐라 그러죠? 이 이유가 좀 설득이 좀 되십니까? 그런 뉘앙스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가인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여전히 또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대요. 자, 지면에서 쫓아내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가인은 어디 머무르고 있어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이거를 풀어보자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회가 주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또다시 범죄하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룹과 이제 가인의 그룹으로 구별이 된 거예요. 근데 가인의 그룹은 훨씬 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갈라선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이 조상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이들이 지금 살았던 공간이에요. 이게 공간이 확대된다고 개념을 보다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다시 나눠집니다. 또다시 나눠지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여튼 그들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가인을 중심으로 하는 안 보이네요. 가인의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던 공간으로 이 에덴의 동쪽이 양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이것도 난제거든요. 도대체 하늘에 속한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이제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는 표현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은 학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도 기회를 누리고 있었던 그룹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 기회를 누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갔던 가인이라고 하는 그 그룹 사이에 혼탁함이 생겨난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아들들이 가인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딸들과 함께 육체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나마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자들의 이 삶 자체도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질서로, 세상의 질서로 지금 흩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자. 였던 거예요. 이게 아담 쪽의 그룹이든 가인의 그룹이든 상관없이 온 인류를 싹 다 쓸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다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죠?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소위 얘기하면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인간을 쫓아내셨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저버린 또 다른 그룹이었던 이제 가인의 그룹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혼탁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안 되나 보다라 생각하고 전부 다 이거를 멸하기로 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라고 하는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래도 여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그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경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그룹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여기는 무슨 그룹이에요? 이제는 의인의 그룹이에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만 남아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창세기 독자들이 봤더니 지금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럼 설명이 또 돼야죠. 어떻게?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싹 다 이 땅의 죄악을 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인간들이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했냐면 온 지면으로 흩으셨기에 지금 이 온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죄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확대라고 설명되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의 답으로 여겨야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나뉘게 되었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처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를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단절은 있었지만 기회는 여전히 주어졌다. 이 기회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할 거고 지금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자들이 온 땅 가운데 흩어지게 됐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다음 장면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갈까요? 그럼 이제 이 다음 장면은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는 이게 지금 화살표가 자기에게서 자기로 돌아가는 요거를 이제 죄의 표식이라고 이 크로스에서는 다루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죄는 이렇게 자기에서 자기로 돌아가면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이 화살표가 끊어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관계에 단절된 상태가 이 죄라는 거예요. 그죠?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 온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관계가 무너졌고 국가와 국가가 단절되는 뭐 이런 어떤 뭐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들 지금 이렇게 죄로 인한 결과를 해서 막 지구를 막 이렇게 쪼개놨단 말이에요. 세계가 막 지금 죄로 인해서 다 쪼개지고 관계가 잘 문제가 있습니다. 막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배워왔다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 세계를 하나님이 여기 심판봉 있잖아요. 이거 재판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언제? 이것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와, 세상 진짜 나빠 보이잖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독립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독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인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이 그림처럼 그렇게 나빠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빠 보였으면 우리는 이 자유를 유지하지 않아요. 이 자유의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거룩한 구별된 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자유를 꿈꾸고 있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들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의 질서가 우리는 세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속적이다 표현할 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속적인 게 부정적이냐?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나빠 보이나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 아시잖아요. 새벽에 가면 새벽 4시부터 막 도로에는 차들이 쏟아져 나와요. 세상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뭘 위해서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낸 것이 나빠 보입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나빴던 것들이 있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나빴죠. 인권이 없었고, 그러나 이것들이 점점 더 사실은 나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적 얘기를 하지 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안 나아지고 있다고요? 나아지잖아요. 휴대폰 같은 거 우리 없었잖아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무시되었지만 요즘에는 이 윤리도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동의 안 되십니까? 세상은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점점 더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막 세상 정말 나빠, 이렇게 가면 문제 있어, 세속으로 빠지면 큰일 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지 않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안 좋게 보이지만 우리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얼마나 위로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 없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 네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진짜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그림적으로 안 좋게 그렸으니까 안 좋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 사람이 지금 얼굴 까맣게 돼 있지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지만 얼굴 자체가 막 웃고 있는 얼굴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데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러나 지금 개념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질서는 우리 눈에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 끊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 부분을 나중에 더 추가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그림이 이거인데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여기 아브라함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림을 설명을 했어요. 이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테니까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도표인데, 그러나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또 설명하자고 했습니까? 관계라고 설명하기로 했죠. 죄는 뭐라고 얘기했죠? 죄는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타락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건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잘했으면 돼요. 그러나 이 살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가인이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서 이 가인은 그 가운데서 또 다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아담의 그룹으로부터 구별돼 버립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그룹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에덴의 동쪽으로 나왔지만 아담의 그룹부터 가인의 그룹은 또 다시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들이 둘 다 아담의 그룹과 가인의 그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서 오히려 이 가인의 그룹이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가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다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다 죽음을. 이건 뭐예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수를 통해서 관계를 완전히 다 단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남겨놓으셨죠. 어떻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새 시대. 어떤 시대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시대가 사실은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룹만 사실은 남게 된 거예요. 다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지금 창세기를 바라보는 독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냐? 그때 설명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이르렀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기회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 설명이 되어져요. 첫 번째 이거 설명은 우리는 왜 보존되어 왔는가? 어떻게 보존되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보존되어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셨지만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보존되어 왔다. 지금 이 설명을 첫 번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죠.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루면서 꼭 기억해야 되실 것 몇 가지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셨는데, 죽음을 통해서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했는데, 육체적 죽음이 어떻게 관계에 단절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에 단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지면, 그런다고 우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소멸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상태로 존재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진 상태로 존재하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바로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영원한 생명에 놓이게 되어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이 동안 이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 기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시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처럼 기회를 계속 주셔서 내가 그 기회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그게 이 교제를 덮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나는 어떻게 이 기회를 붙잡게 되었는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가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노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노아가 누렸던 그 동일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보시죠.